할렐루야. 8월 22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79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는 79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 올려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몽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신 앞으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를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모간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던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함께 했습니다.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 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이 23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때로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가진 힘과 그 능력에 제한되거나 종속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자들을 그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앞선 내용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은 유다 민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 심판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가증히 여기셨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인이 당하는 고통과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침묵을 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무관심의 시간이거나 유기하는,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의 악습을 묵인하심으로써 일시적으로 그들의 번영을 허락하신 듯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을, 악인의 날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정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의인이거나 악인이거나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시거나 아니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내용들이 25절 이하 말씀 가운데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산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멸망의 산은 결국에는
화산을 일컫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화산은 폭발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당시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산이 폭발을 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화산은 자신이 뿜어내는 폭발력과 화염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의 산, 화산으로 말씀하신 것은 주변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나라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바벨론도 자신들의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자신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니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주변 국가들을 초토화하며 정복하였던 바벨론이 맞이하게 될 미래가 2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군대가 지나고 나면 그 땅이 항무지가 되어 초토화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바벨론에게 대갚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는지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대의 군대를 또한 바벨론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민니와 아스가느스를 동원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가운데 동원시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원문의 단어는 카데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하다, 구별하다라는 카도시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카데슈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선지자, 사사들을 세울 때 사용된 단어가 카데슈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메대와 다른 나라들을 동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만을 동원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펼쳐 나가시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 전쟁이 치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바벨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의 막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그 모습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칼날이 임할 때에 그들은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세상의 권세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에 기록된 이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최후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때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도 없고 심판을 또한 피할 수도 없으며 또한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날이요 회복과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 심판의 날 때 피할 곳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어 믿음의 수고와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며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고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에 요동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